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인 최 사장님의 11계단의 수필을 가져왔습니다. 국문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책을 좋아하는 저자인 만큼 지적 스펙트럼과 사유의 폭이 굉장히 넓음에 놀랐고, 그의 도움이 내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11계단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책은 성장과 지혜를 담고 있어요. 먼저 저자를 불편하게 했던 11개의 고전을 선택해서 짧은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어갑니다. 그 다음 인류의 이러한 오랜 지혜가 어떻게 한 명의 구체적인 개인을 성장시켰는지 섬세하게 그려냈어요. 이 책은 고전의 지혜를 활용해서 저자의 성숙기를 다룬 인문학적 수필입니다. 11가지의 소주제들이 있지만 크게 종교와 이어서 풀어냈기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이타적이고 타인에게 희생하면서 배품을 강조한 기독교적 신앙은 저자의 대학교 시절을 내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그저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유형과 예수가 설파한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유형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자의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하느님이 보낸 구원자로 예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믿는 것에 대해서만으로 그 종교의 가치를 평가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가볍게 생각한다고 지적합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답을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돌아가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아마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하게 보여지죠. 문득 어느 날 예수와 같은 타인에 대한 구원으로부터 오는 초라함이 싫었다고 고백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구원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스스로 갈구했죠. 그 후에 불교의 붓다를 만나게 됩니다. 독선적인 극이상주의자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존하는 성향이 깊은 것을 떠나 홀로서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다소 이분법적 성향이 강해서 청결과 불결,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등으로 나눠버리면서 본인은 선, 정의, 청결 등의 편에 서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익숙한 문구처럼 실제로 이렇게 설파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편협하다는 것을 자신이 모르고 그 모르는 것을 모르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 속에서 이러한 우월감과 선민의식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은 본인 내면의 성숙도가 낮고 기대고 싶은 곳이 필요한 나약한 상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린 세상에서의 타협이 무서운 사람이기에 자신만의 좁은 울타리를 치고 좋은 것들만 받아내면서 주장하여 자신은 진리를 탐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존재에 의지해서 자신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단지 저자는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에 썩 맞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특히나 저자는 베다에서 나온 불교, 힌두교 사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 너머에 있는 무엇들을 향해 관심 있어 하고 탐구했어요. 신비한 무언가에 대해서죠. 그러한 흥미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우파니샤드, 티벳 사자에서 이런 것과 같은 경전입니다. 사후세계를 설명하는 것도 불교를 계승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자아 혹은 무아를 찾아 나서는 탐험도 그에게는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에게서는 이런 신비와 같은 주제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고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로 다가오며 자신만의 현대식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뿌리 깊게 잡혀져 있기 때문이죠. 마음 공부와 내면에 관한 통찰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딘지도 모른 채 그때의 상황에서 앞에 원하는 작은 목적물만 있어서 쫓아가는 비둘기와도 같이 어리석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죠. 나와 세계가 어떤 식으로 이어진 것인지 안다면, 혹은 알아가는 데 관심과 흥미가 생긴다면 나는 터무니없이 약하고 작지만 매우 존귀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입니다. 행복도 그 사유에서 나와요. 풍족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나의 세계는 지옥일 것입니다. 반면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라면 세계는 천국일 거고요. 불교에서는 각각 자만, 집착, 질투, 무지, 탐욕, 증오를 상징합니다.
이것들을 내려놓는 고행을 한다면 비로소 해탈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듯해요.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그것이 사실인지도 모를 뿐더러 신빙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이런 것에서 막혀버리고 쉽게 좌절되죠. 즉, 우리는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은 다른 영화, 다른 책, 다른 이야기를 봅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진 삶에서의 체험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체험한 만큼의 시야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요. 즉, 아는 것이 전부고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도 모르기에 내 시야에 한계가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내 두 눈으로 나의 뒤통수를 전혀 볼 수 없음을 답답해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당연하지만 생각할 가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답답해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뒤통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고 다른 누군가도 자신의 뒤통수를 보는 것에 성공한다면 또 거기서 당연함의 경계는 늘어나게 되죠. 즉, 배움은 끝이 없고 늘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지금 이 순간의 이해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경계가 보이지 않기에 불만이나 만족은 없습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확고한 신념이 선다면 그 사람이 성인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그것이 남을 포용하고 알게 되어가는 사전 작업이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11계단이 주는 울림은 생각보다 컸어요. 특히나 이 책 하나로 11가지 이상의 책을 더 읽게 만드는 저자의 글쓰기 실력은 너무 대단했습니다. 삶과 종교, 고전을 이어 깊은 통찰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